내일 이제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입니다. 전도 축제를 한다는 건 누군가를 초대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전까지 이제 사사들이 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기억해야 될 것. 특별히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게 바로 사사기의 패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합니다. 근데 그들의 악이 무엇이냐? 바알도 섬기고 아스라도 섬기고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과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의 신들까지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해서 여호와를 아예 섬기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음행이라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뭐 다른 종교를 다니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음행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음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음행은 무엇이냐면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음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시돈의 신도 블레셋의 신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이 막 헷갈리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삶의 자리에 모든 돈이 우선일 수가 있고 또 아내와 남편이 우선일 수가 있고 자식이 우선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뜻보다도 오히려 지금 내가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나를 좌우하는 것들이 더 많은 상황들. 여러분 이것을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여러분 그럼 7절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세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겼고 암몬 자손의 사람들의 신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 집중하다가 자녀에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돈을 섬기다가 돈의 지배를 받아서 모든 삶의 결정이 돈으로 향하는 거예요. 권력과 명예를 향하다가 그 권력과 명예에 억눌리고 착취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누리라고 주신 것들인데 그 누림에 자유하지 못하고 자꾸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 되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직장에 가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기도하고 직장에 들어갔더니 이제는 직장이 우선이 되는, 먹고 사는 게 우선이 되다 보니까 직장이 먼저가 되고 직장이 모든 것에 우선이 되고. 여러분 물론 평일에는 열심히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죠. 그런데 모든 자리가 거기가 우선이 되다 보면 신앙의 자리가 있긴 있죠.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 모든 자리는 다 직장이 매여 있으면, 자녀에 매여 있으면 거기에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것들로 억압당하게 하세요. 돈 하다가 돈 때문에 힘들고 자식 하다가 자식 때문에 힘들고 또 뭐 건강하다가 건강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들이 억압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이제 그 모든 자신들을 억압하는 그 민족 밑에서 공고함에 있게 되는 것. 그럼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죠. 우리의 삶과 비슷하게 가는 것이죠. 이 패턴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점점 야선형으로 점점 하향 곡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향 곡선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느냐? 사사를 통해서 보면 됩니다. 기드온이 사사였을 때 그 연약하고 두려움에 있었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모든 자손에 뛰어난 사람을 만들어 주셨더니 자기 아들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지을 정도로 기드온이 이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나머지 아들 다 죽였고 결국 아비멜렉도 죽고 아비멜렉을 도우렸던 세겜 사람도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하는 사사 2명, 이 2명은 소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1절 보시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지금 도도의 손자이자 부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이렇게 길게 보통은 아버지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할아버지까지 이야기했다. 3대를 이야기하는 경우는 굉장히 명망 있는 가문 중에 하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돌라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23년 동안 평안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약간 내용이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이 사람은 분명히 지금 이사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갈 사람. 여러분 이사갈 사람은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이사갈 지파의 땅에 살아야 되죠. 그런데 2절에 보면 1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사가로 일어났는데 이 사사가 자기 땅에 거주하지 않고 자기가 보기 좋은 곳에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보면 알아요. 그 이름이 지금 돌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돌라의 이름은 뜻은 벌레, 지렁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조금 이름이라는 게 이미 정해진 뜻이 있어서 그 뜻대로 이름이 지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이름대로 불리어지는 뜻이 있습니다.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이 김일성 같은 놈아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재자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이름이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원래 나쁜 이름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김일성 같은 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재자고 공산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산당 독재 정권. 여러분 이런 표현이 이제 만들어진 것처럼 이 지도자를 지렁이다, 이 벌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결국 이 사람이 뭔가 평판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도 보세요. 3절에 보면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도 20년 동안 사사가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나라를 쳤고 어느 나라를 통해서 평안을 얻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그에게 나와 있는 게 뭐냐?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또 그 땅의 이름을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여기서도 문제가 좀 있죠. 이 사람이 일어나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되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들 30명에게 나귀를 줬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나귀는 굉장히 타기 어려운 동물입니다. 거의 걸어 다니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수입차를 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들 사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실까요? 목사가 교회 섬기다가 큰 대형 교회가 됐더니 목사가 자기 아들 딸에게 BMW를 다 사주고 그 다음에 어느 아파트를 하나씩 다 사줬더라. 이게 덕이 될까요? 성읍 30개에 살았다. 그러니까 다 성을 하나씩 줄 정도로 사사가 되어서 자기 자녀들의 것들만 다 채웠죠. 자녀도 30명이나 됩니다. 최소한 아내가 3, 4명 이상은 돼야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좋은 뉘앙스일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신명기 17장 말씀드리면서 왕이 된 사람, 지도자가 된 사람은 은과 금과 말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결국 많은 아들과 많은 나귀와 또 왕으로 가져야지 말아야 될 또 그 땅. 여러분 땅의 이름이 뭐였어요? 하봇 야일. 하봇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타운이라고 보면 됩니다. 코리아 타운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이 있는 거죠. 야일의 타운이에요. 여기는 야일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봇 야일. 자기의 지명을 자기 이름으로 지었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자기 것입니다. 참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동일하죠. 왜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 개념적이지 않게 교회가 커집니다. 교회 커지고 나면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는 어느 교단은요, 그 교단 표현이 있지만 그 유력한 목사님의 호를 가지고 교단 이름을 정한 곳도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의 호가 교단의 이름이 될 수 있겠어요? 그 호가로 그 교단의 이름이 지어지고 교단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돌아봐야 돼요. 계속 자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계속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개혁주의라는 게 원래 말씀으로 계속 개혁해서 말씀으로 개혁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주의인데 계속해서 개혁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래되고 올드해지고 더욱더 굳건한 조직이 더 강조되는 그런 신앙의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본문의 두 개 오늘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1절에 보면 돌라가 일어나서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와 3절에 보시면
야일도 일어나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일어나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 스스로 일어났다라고 이런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단어를 사용해도요. 그들이 스스로.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그래도 기드온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며 소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두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가 일어나서 스스로가 사사가 되고 스스로가 그 땅을 구원하였다. 이것이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임에도 점점 하향으로 하향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처음 온니엘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사의 수준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계해야죠. 이제 좀 신학교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때만 해도 한 300명 뽑는데 막 1200명, 1300명이 지원하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는 신학교에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신학교를 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정상인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목회가 보기 좋고 그것이 뭔가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몇몇 수많은 대형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럭셔리하고 뭔가 대단해 보이고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의 80% 거의 85% 이상의 교회들이요.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1명, 2명, 심지어는 아직도요. 많은 교회가요. 앞에 사모님 1명, 사모님과 자기 자녀만 딱 앉아서 예배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지금 저희 아이들도 왔지만 제 아이들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습니까? 새벽에 와서. 물론 쟤네는 지가 원해서 온 애들입니다. 자기들이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온 아이들이지만 다른 데서 그게 그렇게 억지로 자녀들 통해서 부모가 데리고 나와서 아버지 혼자 있고 어머니 혼자 있으니까 뻘쭘하니까 아이들까지 일어나서 같이 앉아있으면, 그런데도 그것이 사명이라 생각하고 성도가 5명이 됐던 10명이 됐던 자신에게 맡겨준 양이라 생각하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는 게 무엇일까요? 만약 그분 머리에서 그분 생각으로 한다면 그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든 자리가 뭘 놓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일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자기 뜻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 자리가 이 교회라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도전받고 바라보고 함께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지방의 한 목사님이 이전에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어요. 처음에 개척을 하시고 너무나 힘들었고 중간에 목회를 포기하려고 하셨대요. 이제 하루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꼭 타교회 한 분 권사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좀 몇 명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시골이니까 점점 좀 떠나가고 나중에 새벽 기도하러 올라오는데 그 권사님과 자기만 있더래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다짐한 건 뭐냐면 저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면 이제 교회를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작정하시고 이제 그런데 그 권사님 계속 나오시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님도 계속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근데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요 그 지역이 금세 개발이 되고 하면서 그 교회가 지금은 한 500~600명 되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사 와서 교회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 교회가 안 될 정도였으니까 다른 교회는 잘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갑자기 오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500~600명에서 지금은 더 나오겠죠. 500~600명의 교회가 나오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권사님에게 매번 권사님, 그 타교회 교회 권사님이신데 권사님 참 감사합니다. 권사님 때문에 이렇게 해도 제가 교회가 했더니 권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래요. 아우 저 목사님이 교회를 그만둬야 될 텐데 왜 그 목사님이 교회를 그만두지 않으시는지. 자기도 서로 버틴 거예요.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 버틴 거예요. 목사님은 저 권사님만 없으면 나는 교회 그만둬야지. 이 권사님이 이제 이 교회 그만 나와야 되는데 저 목사님 이제 그만두실 때가 됐는데 왜 그만두지 않았을까. 그렇게 서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로 긴장하면서 바라보며 서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에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도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불구하고 다시 사사기의 패턴이 6절부터 아까 우리가 처음 보았던 것처럼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그러면 뭘 돌아봐야 됩니까? 지금 나는 내 스스로 일어나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주신 음성에 의지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내 가정을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는 목사님 저도 사실 할 말은 없죠. 자녀를 넷이나 키우다 보니까 이래저래 보다 보면 제 뜻대로 다 안 돼요. 그걸 답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꾸 내 힘으로 이것을 끌고 나가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 너 자녀의 신을 섬기는구나. 그럼 넌 자녀들로 좀 힘들어 봐야겠다. 여러분, 직장도 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리가 크리스찬들에겐, 믿음의 사람들에겐 가장 위험한 자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일어났던 돌라와 야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로 일어났지만 자기의 힘으로 일어나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보려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지 못한, 점점점 불안해지고 점점점 어두워져가는 그 땅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사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는데 여러분에게는 지금 누구를 통해서,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일 새생명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고 누구 때문에 하는가? 여러분, 언제 1년에 한 번 누군가를 찾아가서 예수 믿어봐 라는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누구에게 찾아가서 내가 믿는 예수를 너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감사한 게 또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래도 이 시간에 교회 성도로 부담을 가지시고 제가 굳이 뭐 안 되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부담을 가지시고 권면을 하셨는데 오히려 자기가 권면한 것보다 더 좋은 반응으로 교회 나오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런 적 많지 않습니까? 한 성도님은 또 얘기해야지 했는데 먼저 자기에게 와서 야, 니네 교회 이거 한다며 나 좀 데려가 줘라. 먼저 얘기하려면 오히려 그때 좀 본인이 내가 먼저 얘기할 걸 이런 생각을 가졌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세요. 혹시 여러분 그동안 포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고 안 오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오게 하시면 오는 거고, 또 내일 여러분이 작정했던 분이 안 온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전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선 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에 기대며 하나님 역시 내 힘으로 하려는 자리는 안 되는군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사람 위해서 1년의 기도가 더 필요한 거죠. 뭐 또 1년 기도하시고 안 되면 또 1년 기도하시고 안 되면 또 1년 기도하시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분을 하나님 품에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 일하고 있는가? 누구로부터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가정의 자리 힘 좀 빼세요. 힘 좀 빼시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좀 빼세요. 저도 최선을 다하지만 마지막엔 놓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이 강단에 서면 그냥 준비한 것 가지고 그냥 하는 거지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놓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이, 저는 그래서 활용점점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마지막 점은 하나님이 찍으셔야 그 용이 정말로 용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의 음성에 반응하며 저희가 그렇게 모든 자리가 즐겁게, 인간의 기대만 사라지면요 모든 자리에 부담이 없거든요. 인간의 의지만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여기가 무슨 회사도 아니고 몇 명을 목적해서 몇 명이 나와야 되고 몇 명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 안 되면 우리 교회 성도만이라도 우리 조현 집사님 가진 그쪽에서도 이제 어제 연락하면서 이제 잘 준비하고 오시는데 오셔서 전하는 그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 그분이 아마 책도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인생을 역전시키시는지 그것을 같이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나는 누구 때문에 누구로부터 일어나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이 맡겨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나는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나로 일어나는 자리, 모든 자리의 끝이 그다지 좋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오늘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자녀로 힘들어하고 무너지고, 남편 때문에 마음 아프고, 아내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또한 하나님 돈과 명예와 건강 바라보다가 결국엔 그것들로 꼬꾸라져 넘어져가는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나는 기도하며 내 삶의 자리에 주님 자리로 여기며 소명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마지막 한 점은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그 모든 자리 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새생명 전도축제입니다. 준비하려면 한없이 많은 자리들이 완벽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완벽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가를 원하시는 주님,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축제 자리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이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언제나 이끄시며 언제나 끝까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언제나 우리에게 힘주시길 원하며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